작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한 것이 있는가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자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온 명예와 재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지켜온 신념과 가치관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질문과 직결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 사이에 우리 삶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포기와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이집트와 주변 나라에서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든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고갈되었습니다. 재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없었어요. 이때 이집트에서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나서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은 화를 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있느냐? 당장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야곱의 꾸지람 앞에서 아들들은 결국 순종하여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화를 당할까 봐, 변을 만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인 열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베냐민에게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오래된 문제, 편애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지요. 야곱의 편애는 아내 라헬에게 향했습니다. 그 편애가 요셉에게로 이어졌지요. 이제는 요셉의 동생,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영역,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베냐민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지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놓을 수 없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들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싶은 자존심, 신념, 가치관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의 삶과 선택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내가 쌓아온 재산과 명성일 수도 있어요. 흘린 땀과 세월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지요. 넷째는 내가 즐기는 취미 활동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게임, 등산이나 동호회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다 내려놓아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베냐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베냐민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내려갔지만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집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5절은 흥미로운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도 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5절은 한 가정의 아들들이 단순히 곡식을 사라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장차 민족이 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동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베냐민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움직이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베냐민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편애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굳게 붙잡을 때 공동체의 회복과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공동체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동서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희생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자이든 타이든 공동체를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 권리, 편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에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에서 역할을 잃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권리, 내 감정, 내 유익만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관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하여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요셉의 젊은 시절 꾼 꿈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미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 관리의 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있었어요. 이집트 말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때 요셉은 창세기 37장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정탐꾼, 첩자라고 몰아붙이지요. 그들이 허술한 곳을 엿보기 위해서 왔다며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요셉의 질문과 의심은 자연스러운 절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인해서 약탈의 위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각 나라는 이 이집트의 곡식 창고와 요새의 허점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집트 국경 수비대는 정기적으로 여행자를 검문하면서 정탐꾼 색출에 사용하곤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얘기는 그 형제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하지요.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막내 동생은 집에 있고 자식들만 곡식 사러 왔다고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명하지. 요셉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명할 것이요.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지금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이 말은 단순히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을 다루어 가시는 손길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과 민족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요셉은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절하는 순간 자기의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합니다. 그 꿈에는 형제들이 11명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형제들은 10명입니다. 한 명이 빠져 있어요. 그 한 명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요셉에게 맡긴 사명은 가족 전체를 이집트로 데리고 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민족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서로 원수지고 반목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편애받는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해 주길 원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요. 여러분 목장과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목장이 그리고 교회가 반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어요.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가정 문제의 뿌리는 바로 아버지의 편애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의 상처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은 편애를 자녀들에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야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포기할 수 없는 영역,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고요, 그럴 때 목장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손을 통해서 야곱을 내려놓으라고 요구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야곱의 생명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막내를 반드시 데려오도록 요구한 후에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서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17절 전후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9명은 감옥에 있고 나머지 1명만 돌아가서 베냐민을 돌아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는 1명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 9명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계획으로 바뀌게 돼요. 이 3일간의 구금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자각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신을 정직하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에게 결코 정직하지 않았구나 하는 자각을 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각의 시간을 줍니다. 요셉의 형제에게는 3일간이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의 시간들을 줍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형들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게 되지요.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22년 동안에 묻혀두었던 죄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회개의 길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3일 동안의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22년 동안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죄를 비로소 이제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애물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38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할지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이 야곱의 마음이 야곱이 포기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장애물을 야곱이 가지게 되었는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이 돌아오는 길에 한 형제가 이제 자루를 열어보니 그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놀라서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는가?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돈을 다 였다는 얘기는 총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는가? 이 중요한 장면에서 이유는 뭐죠? 처음으로 형제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정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이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 마음을 품고 이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를 해요. 하지만 자신들이 3일 동안에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과 시몬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숨깁니다.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야곱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듣게 돼요. 그리고는 요셉을 베냐민을 보내겠다는 마음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3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왜 그러한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돼요. 35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자루를 열어보니까 모든 자루에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갑자기 3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왜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할까요? 27절부터 34절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수긍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뀝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시므온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 양을 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들, 요셉을 보냈더니 야생동물이 죽었다고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건, 이스로 보냈더니 시므온이 사라진 사건, 이제는 베냐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아버지 야곱은 자연스럽게 또 베냐민 아들을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불신실함이 현재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여러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자 드디어 신뢰 회복을 할 수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포기해야만이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틀림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이 어떻게 왔느냐? 야곱에게는 두 가지로 왔어요. 첫째가 뭐죠? 신뢰의 부족입니다. 형제들은 다시 아들들이죠. 평소에 살면서 신뢰를 쌓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의 반대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사람에게 신뢰를 쌓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신뢰를 쌓아야 돼요.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하게 여러분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저는 가끔씩 봅니다. 약속해놓고 또 다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겨요. 그 사람 제가 별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그냥 저 사람은 또 다른 약속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과의 약속은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왜요?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실하셔야 되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설득력의 부족입니다. 르우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에서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 말은 아버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요셉을 잃은 아버지, 시므온을 잃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손자 둘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상처만 남기는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지. 여러분, 포기와 희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불신과 상처, 설득력의 부족과 같은 장애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어설 때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정의 화목도 민족의 회복도 이룰 수가 없어요. 포기할 때 그런데 반드시 그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편애가, 우리에게는 신뢰 부족과 집착이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자존심, 권리, 미련, 관계, 신념입니까? 아니면은 취미 활동이나 명성과 재물인가요? 포기할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포기해야 할 것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교회, 목장,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불화를 겪는 사람에게는 먼저 손 내미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소그룹에서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포기해야 할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연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 주간에 내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